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과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는 말씀이니까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우리 먼저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15절부터 17절의 세 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운동 경기에서 강팀하고 약팀하고 경기를 할 때 주로 어떤 팀을 응원하시나요? 어떤 팀을 응원하십니까? 무조건 이기는 편이 내 편이시죠? 네. 요즘 가을 야구 시즌이 한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난 여름을 계기로 해서 축구계를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 호날두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으로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 집에 들어가니까 야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봤습니다. 두산과 LG의 준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4회 초까지 8대 0으로 지던 LG가 무려 8대 7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재미있는 야구 경기를 한편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과 이 야구를 저녁 시간에 잠깐 보면서 제가 너는 어느 팀을 응원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LG를 응원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두산도 서울이고 LG도 서울이야. 다 그냥 똑같은데 왜 거기를 응원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는 팀을 응원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저를 닮아서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여러분 사람을 째려보시면 무서워요. 여러분들 좀 웃으면서 사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웃으면서 여러분 서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운동 경기를 보면요, 지고 있는 팀이 또 약체라고 평가되는 팀이 이기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오는 그 짜릿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월드컵 때 마지막 독일과의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독일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독일을 이기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우리나라가 이길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만 예상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일을 이겼을 때 그때 그 느끼게 되는 그런 그때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 바로 그것이 짜릿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짜릿하셨죠? 그때 독일을 이겼을 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운동 경기에서 이기거나 우승할 확률이 아주 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나 팀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언더독이라고 하죠. 네. 이 언더독은요 원래 그 투기견 시합에서 밑에 깔려 있는 개를 쓰는 표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위에 있는 개를 탑독이라고 하고요. 밑에 깔려서 패배가 예상되는 그런 개를 뜻하는 것에서 이 단어가 유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어떤 반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기게 되고 최악의 상황인데 최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이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에도 바로 그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솔로몬이 건축할 준비를 하고 사람을 세우고 재료들을 모으고 건축을 시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오늘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특별한 대반전을 이루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너무 익숙한 한 지명의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지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정말 다 같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스쳐 지나가고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이야기가 바로 모리아 산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삭의 내용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있었던 그곳에 동일한 장소에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절 뒤에 있는 이제 하반절을 보시면 또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가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말씀하죠.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보다는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21장에 가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탄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역대기 전체의 말씀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속 신실하게 이어져 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관을 가지고 이 역사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보통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이나 사무엘의 말씀에서 볼 수 없는, 볼 수 있었던 왕에 대한 흠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한 나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는 거의 기록되고 있지가 않아요. 다윗은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역대상 2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가 유일하게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무슨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 21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뒷부분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기 백성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인가 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동안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힘과 군사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의 힘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2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군대에 있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윗의 인구를 조사한 그 목적이, 그 동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에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매우 충동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이어지는 역대상 2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지요. 3일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엄청나게 큰 희생이 이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 이삭을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딱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애타게 급하게 부르시면서 그를 말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윗에게 오르난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동일한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모리아 산 똑같은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재앙과 시험과 형벌의 장소가 되어야 했던 모리아 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도리어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영광과 은총을 상징하는 솔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전의 터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장소로 변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모리아 산,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그 장소 거기에서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곳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장소가 되었나요? 이 장소에서 정말 큰 심판이 있고 아들을 죽여야 하는 큰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큰 벌이 있었는데 이 장소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놀라운 장소로 변화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종류의 값싼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시험은 단순히 그런 누구를 더 사랑하냐고 하는 그런 질투에서 나온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삭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로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우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올해 초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삭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건으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의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일들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장소는 오늘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전은요, 언제나 내 상황이 달라지거나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성공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았던 인생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인생 역전이라고 하죠. 거기에 반전을 걸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가 물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돼서 내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 그것을 인생의 승리,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반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생의 역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반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내 자신의 조건과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 그것이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에 우리는 목표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어느 곳에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 저희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 저학년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가 역대하 6장의 본문의 말씀의 차례였는데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말씀,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읽고 서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야.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들어주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잠시 뒤에 저희 아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펴서 여보, 근데 여기 보니까 어제 말씀 해설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는데요. 해설에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도대체 애들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애들일 때는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애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성소다라고 하면 그걸 다 이해하겠냐. 애들은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성전,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할 때 그걸 들어주시는 곳으로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오는 저희 아들을 잡아서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교회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코로나니까 힘들면 다 각자 원하는 데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 계시잖아. 근데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제가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닮아서 지는 편을 응원하는 착한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었어요.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말이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가장 오래 계시는 곳이 성전이야.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하나님이고 가장 정확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고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겠다고 택하신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성전은 그냥 평범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너에게도 나타나기 원한다라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한다고 부르신 오늘 이 자리는 그냥 그런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의 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예배당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여준다. 예배는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연합의 자리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여주겠다, 내가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예배의 자리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 시간보다, 이 장소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이 세워진 장소인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신약에 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곳과 동일한 장소가 또 이어집니다. 학자들은 이 모리아산의 위치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모리아산 안에 있는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골고다의 장소가 모리아의 산과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곳이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장소로의 특별함이라는 것이 부여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다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제로 또는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지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태워주신 분도 아무도 없고 피 흘리고 계신 분도 아무도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이 자리에 미리 오셔서, 먼저 이곳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멸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놀라운 영적인 대반전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이 놀라운 장소가 되는 이유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구약의 아브라함 때의 모리아산에서부터 다윗 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부터 솔로몬의 성전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놀라운 영적인 반전의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때는, 이 예배당에 올 때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니,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장소가 과거 구약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뻔했던 장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떠나갔던 장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놀라운 영광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곳이 나에게 그런 장소로, 그런 놀라운 인생의 승리의 장소로 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집중해서 드리고, 찬양도 그렇게 부르고, 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특별히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오른쪽에 세워진 한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다 하였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에 담긴 뜻은 그가 능력이 되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두 기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이곳이 내 인생에 정말 역전이 필요한 그 문제에서, 내 인생에 정말 새로움이 필요한 그 문제에서, 내 인생에 정말 변화가 필요한 그 문제에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장소로 오늘 성전과 교회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언더독과 같이 평가합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를 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이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당이 패배자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자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력한 상대가 우리하고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형제와 자매들이 이곳에 있지 못하고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기다리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한 영혼들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역전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전이 필요한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전에는 함께 예배했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영혼들을 생각하고 품으면서 그들을 다시 이 거룩하고 복된 장소,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이 공간으로 그들을 다시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다시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곳에서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온전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온전했기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들었기에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지요.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온전함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위해서 서로를 일으키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예수님의 그 예비하신 길, 준비하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우리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우리의 모든 두려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날 주 안에 온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주님, 우리를 세우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다시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폭풍 속에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반전은 세상의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역전은 세상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로움은, 오늘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여호와의 임재하심에서부터, 오늘 주님으로부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그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온전케 하실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뎌진 신앙의 새로운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날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장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새로움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면증에 시달리며 우울증에 시달리며 나의 삶의 존재를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놀라운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나타나 보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찾을 때에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성령의 임재하시고 놀라운 대반전의 현장이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장막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것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자 낭만을 넘어진 자 아버지 일어난 자리가 하여 아버지 봐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낭망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쓰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며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장소와 이 자리가 영적인 반전이 있는 자리, 영적인 변화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대적을 만나서 많이 무너지고 많이 쓰러지고 많이 망가져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되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이 자리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서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우울한 감정이 몰려와서 너무나 괴롭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그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신앙과 삶의 자리,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도도 못하는 그 신앙의 자리, 하나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을 주신다, 그가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야긴과 보아스의 능력이 하나님 그 영혼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는 놀라운 대반전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자리를 하나님 우리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영혼들을 다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지만 이 시간 이곳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다시 예배 자리의 회복을 건면할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의 장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현장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의 자리를 함께 권하기 원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